자,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는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요. 1장 9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는 그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 conferred not with flesh and blood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6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야 아세드 하야 저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사랑이 극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지 않으냐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시고 그렇게 길을 정하셨으며 누구라도 그 길을 벗어나서는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삼키시는 것으로 모두 다 데려가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극하심을 감사하고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속히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은 결과이니 아버지 하나님, 다른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쓰는 편지를 통하여 우리가 다른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 들어가셔서 사도 바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이방인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실 때에 그것을 하라고 명하실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자기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 누가는 사실 이런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 특별한 어떤 그 경험 이런 것들은 이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거는 그거를 성경에는 기록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의 것인 양 말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나타나셔서
네가 장차 이방과 왕들과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인가 내가 너에게 이제 알려주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라비아 반도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물론 어제도 장시간, 1시간도 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본문보다는 설명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부터도 아니요,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도가 됐고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평강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죠. 사람으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고 하는데,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데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엔 말 안 할게요. 여러분도 어떻게 이 목사님들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사도 바울과 그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평강. 평강은 이제 평화인데요. 샬롬입니다. 샬롬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평화예요. 그러면 평화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외에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외에 더 많은 걸 바라고 있으면 뭐예요? 잘못되어도 한참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은혜와 평화, 샬롬만이 주님과 아버지로부터 올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모든 세상의 것은 주님이 바라하셨으나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의 임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단이 이거는 내게 넘겨준 거라고 주장을 할 때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맞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도 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보고 좋은 거 정욕이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은 다 마귀가 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바라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보니까 그거 바라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주는 것과 하나님의 주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아이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아이온에서. 근데 이 악한 아이온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아이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들이셨으니,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씀은 나와 너를 말하는데요. 나와 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즉 사람뿐만이 아니라 데리고 오신 모든 피조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세상에 데리고 오셨으니 세상에서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 흙집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흙집은, 우리가 가진 흙집은 어째서 생겼을까요? 그래서 이 흙집은
율법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지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율법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는, 율법으로 지은 게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집, 그거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에 의하여 흙집을 깨트리고 흙집 안에 있는 영이 나와서 사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도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누가복음 8장 55절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주님이 살리러 가는데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 바람에 12년 된 혈루병 환자도 있고 사람들이 밀려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영이 어떻게 됐어요? 나갔어요. 나갔는데 주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영이 돌아왔다고 했어요. 영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아닌 무언가 다른 걸 창세기 2장 8절에서 7절 8절에서 하나님이 루아흐 영이 또는 푸뉴마가 아닌 어떤 다른 걸 넣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뇌사마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뇌사마는 호흡이라는 말이고요. 루아흐가 들어가지 않으면 호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전부 뇌사마 아니 푸뉴마라고 하는 거잖아요. 푸뉴마는 똑같이 루아흐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흙 속에 집어넣어준 영이 나와야 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죽으면 내가 다시 사는 것 같이 너희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죽지 않죠. 그런데 주님이 사신 걸 어떻게 해요?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를 믿기만 하고 자기는 안 죽어. 그러면 우리가 강을 건너갈 때 주님이 건너갔어요. 그런데 믿어. 그러면 자기는 안 건너가. 그럼 건너간 거예요? 안 건너간 거예요? 안 건너간 거예요. 믿기만 하면 건너간 게 아닙니다. 자, 그 길을 따라 영원으로 하나가 되는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 영광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은 죽음의 영광에서 생명의 영광이 되면 영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들을 부르심에서 다른 복음으로 옮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무것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기회를 바라는 자들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그 기회를 바라는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안디옥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전부 다른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말고 율법을 지키라. 아니에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럼 오늘날에는 그게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대답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희들을 선동한다는 말은 미혹한다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하파크, 뒤집으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으로부터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지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이사야서 4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처음이요 낮음이고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엘로힘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엘로힘이 하나님밖에 없으면 엘로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예수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내가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는 다르다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는 잘못 믿는 거고 하나는 바르게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는 잘못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다른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오직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에 다시 사신 주님뿐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예수는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다른 하나님은 누구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그 누가 만드는 거야? 마귀가 만드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곧 금송아지로부터 나오는 게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거죠. 자, 9절인데요. 예언한 것과 같이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약 너희에게 전한 것으로부터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우리 원문을 좀 보죠. 이게 8절에 있는 거하고 지금 9절에 있는 거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데 우리말 번역에는 똑같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8절에도 똑같이 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원래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받아들이면. 그러면 다른 걸 전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또 말하는데 만약 너희들에게 설교를 좀 전한다고 하면 전한 것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아들이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 이외에 어떤 사람들이 전하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뭐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게 파랄람바노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이게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저주는 이제 항상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안정권이죠. 왜냐하면 둘째 사망에서 삼켜질 때까지는 이게 말하자면 끝에 가면 다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는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번역은 8절과 9절이 다르지 않은데요. 그러나 8절은 전하는 자를 말하고요. 9절은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말합니다. 곧 취하여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망하고요. 그 전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라는 말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를 말하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가 세상에 안 내려와요. 못 내려오죠. 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천사는 다 우리와 같이 타락한 천사, 즉 육신을 입은 자들과 미가엘 천사,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세라핌 이렇게 세 분 천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천사들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도 천사예요. 그런데 마귀는 일을 뭘 맡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시키라 이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럼 미가엘 천사나 가브리엘 천사나 또는 세라핌 천사가 이런 말을 전할 리가 없죠. 전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일 뿐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복음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가느냐 이거지 뭐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 일이 복잡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여주신 길을 가면 아주 심플해요.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죽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살 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느냐 생명나무, 그 생명의 말씀을 먹느냐 하는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것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우리가 가느냐, 즉 생명나무의 길을 가느냐. 이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창세기 3장 24절에 두루 도는 화염검을 어떻게 맞아야 돼요? 그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죽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의해서 죽어야 됩니다. 자, 이제 10절인데요. 이제 사람을 신뢰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찾느냐.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사람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거예요. 또는 사람의 기쁨을 찾느냐. 만약 사람의 기쁨을 찾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는 걸 찾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사람이 기뻐하는 것,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은 동등하다? 아니죠. 달라요. 나의 사랑은 내 거고요.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사랑이고, 내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육신의 사랑을 말해요. 사람의 사랑은 아무도 구원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지금 사람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사람이 기뻐하는 걸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해야 되냐. 만약에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신뢰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느냐, 너무나 간단한 질문 같으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느냐,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니까 전부 이스라엘이나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행위를 내가 하고 있으면 내가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보죠. 마태복음 16장인데요. 6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더라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 이런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한 말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게 해서 높이 드러내려고 하는 게 바리새인이고요, 사두개인들은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이게 안 믿는, 현실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냐고. 그러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건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어디서 왔냐, 그건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명백하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오된, 즉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물과 성령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풀어버리면 주님이 말씀하신 안오된이라는 의도를 버린 거예요.
안오된 위로부터 오려고 하면 성령님과 물을 통과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난 거예요. 그러면 갈 때도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오된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해줘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란 사람의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것이 아닌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해석할 수 없는 게 나오면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난해 구절이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풀 수 없는 건데 네가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왜 신학자들에 의해서 정의가 내려지고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신학을 만들었으면 난해 구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난해 구절이 있고 이 검증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사람들의 학문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진짜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이런 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와 형제, 처자식 그리고 자기 자신 모든 걸 땅까지 다 버리라고 했는데 아우 주님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즉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길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멸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이냐 너만 천국 가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자는 멸망이고요.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이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무엇을 전하는지 상관이 없이 사람들을 무지하게 많이 끌어다가 교회를 막 몇십만 명이 모이고 그 건물은 막 이쪽 블락에서 저쪽 블락까지 생긴 그냥 엄청난 큰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럼 아니면 사람이 기뻐하냐 누가 기뻐요? 이제 보세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막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 그래가지고 막 100명 모이다가 1000명이 모였어. 그럼 누가 기뻐요? 목사님이 우선 기쁘죠. 그러면 거기 다니는 성도들은 어때요? 안 기뻐요? 나는 망했네 이렇게 해요? 얼마나 기뻐해서 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크게 부흥했다. 그리고 점점 더 부흥을 하면 누가 더 자꾸 기뻐져요? 사람이 기뻐져요. 하나님은 안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와야 기쁘거든요. 근데 탕자가 누구한테 돌아와요?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탕자가 교회로 돌아온 건 아버지에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으면 거기서 뭘 전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그 교회가 아버지의 말씀을 해요? 안 해요? 뭘 해요? 11조 잘 내라. 안식일 잘 지켜라. 할례는 이제 못 주니까 가서 그 비뇨기과에 가서 수술 받고 뭐 이거 할례를 마음에나 받아라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냐면 예수를 믿는데 뭘 하라?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요즘은 교회 달력에다 전부 이스라엘의 절기를 다 써놔요. 그래 목사님들이 전부 그 절기 때마다 설교를 설교를 해요. 근데 절기를 설교를 하면서 절기가 말하는 내용을 막 정말 진지하게 살펴서 그거를 알려주면 좋은데 다 그 절기는 뭘 하냐면 다 돈 내는 거예요. 결부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자,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설교를 하는 것은 누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거기에 속한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안 기뻐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어떻게 해? 하나님이 뭐라 했어?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는데 그거 영혼이 안 왔잖아요. 사람이 온 거지 영혼이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맞게 하여 많이 모이게 하는 게, 거기에 많이 모이게 하는 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죽었다 살아서 내가 생명이 되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고 사람이 기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설교 짧게 하고 그리고 모든 순서를 짧게, 그러나 사람의 감동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찬양은 막 웅장하게. 그래서 막 찬양 웅장하게 하니까 그래서 찬양대를 꼭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찬송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무슨 내용인지도 알 수 없는 피스를 쪼가리를 막 여러 장 갖다 놓고 탁 넘겨가면서 야, 그게 무슨 말 하는지 가사도 안 들려. 근데 찬송가를 하면 우리가 가사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니면 사람에게 영광이에요? 사람에게 영광이에요. 당연히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11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나에 의해 전하여진 복음은 사람을 따라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 복음은 내가 설교한 전파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요, 이게 단수로 쓰였어요. 단수로 쓰였고 안드로포스는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나 나중 사람 아담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따라서 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율법을 따라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따라 난 것이 아니다. 처음 사람 아담을 따라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을 지키는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을 따라 난 것, 흙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디서 난 거예요? 위로부터 난 거다. 자,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공부했죠. 고린도전서 공부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47절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거를 딱 이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그럼 주님도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주님이 아노덴에서 위에서 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면 이제 흙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걸 입는다라는 얘기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는 뭐예요? 희년 나팔 소리죠. 부르는 나팔 소리예요. 부르는 나팔 소리. 이제 희년이라고 하지 말고 부르는 해, 부르는 나팔 소리의 해에 나팔 소리가 났어요. 그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들림 받는 자가 어떻게 다 변화되죠? 변화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브라함 품에 가 있던 사람은 이미 집을 입고 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들림 받는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집을 입는 거고요. 들림을 받는 자들은 올라가면서 주님이 변화된 것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흙에서 난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난,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흙 속에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이 40일간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40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40일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지 40일이 지금 훨씬 넘었어요. 그럼 이제 나는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었어? 40일이라는 말은 땅이 맞춰질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채운 이유가 그거예요. 자 12절인데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요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도 저도 아니다라는 건데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에 의해서 누구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드러나게 하는 계시에 의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다 생각할 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으니까 그걸 말하나 보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 누구나 다 셋째 하늘에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거기서 보고 들은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깨닫게 한 거를 말하는데요. 그게 다 어디에 있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취한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취한 것도 아니요. 율법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 가르쳐 줄 수가 없죠. 율법이 우리를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망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들어가야 생명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말은 율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율법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라는 거고요. 이 말은 아주 간단 명료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말하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의 복음은 사람 땅 흙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땅의 소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dum남하였다 하니라. 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뭘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땅에서 난 소산이니까 땅에서 나는 건 전부 뭐예요? 곡식인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게 아니고요. 곡식만이 아니죠. 그게 이제 신학에서는 이걸 말하면 곡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사에도 곡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의 소산은 곡식을 또는 땅에 나온 과일이나 무슨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자기가 경작하여, 즉 땅을 경작하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경작하여, 아담아를 경작하여 만들어낸 결과 자기의 이거를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안 받았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초태생을 받아요.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그랬어요. 땅의 소산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이 아니고 뭐여야 돼요? 하늘의 소산이어야 되는 겁니다. 땅에서 나는 것, 그 사람의 생각, 땅의 것을 바라보는 눈으로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땅의 소산이란 농산물을 말하지 않고 사람이 맺은 열매, 곧 율법을 지켜내놓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된 거라는 건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 곧 드러난 아포칼립시스라는 건데요. 드러냈다는 것은 빛을 비추어서 덮여진 것을 벗겨낸 거예요. 뭐에 덮여져 있어요? 율법인데요. 율법은 어둠이에요. 어둠. 빛을 비추면 어떻게 어두움이 물러가죠.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인 빛을 비추면 물리적으로 밝아져요. 근데 어두움에, 즉 율법에 갇혀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열어주면, 그럼 야곱이 우물에 있는 돌을 옮기면 뭐가 생명의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위에 있는 것을 옮겨주면, 빛을 비춰주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 덮여진 것을 벗겨내 드러나는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요. 자, 요한복음 1장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다.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은 뭐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이름을 믿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샤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구원하냐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모든 자를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야샤 구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냥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건 그냥 예수님 가신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나도 같이 가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그렇게 오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는데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는 이제 특별한 관리인데요. 사도 아니라 누가가 그에게 누가복음도 써서 보내주고 사도행전을 써서 다시 또 변도하는 내용인데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슨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후에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승천하기까지의 날을 기록했다는데요. 또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어서는 너희는 면나리 못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침례를 받으면 또 침례를 주게 되겠죠. 하늘의 비밀을 벗겨서 보여준 겁니다. 누가? 주님이.
주님이 오셔서 구약에서 이야기한 모든 언약의 하나님의 비밀을 다 벗겨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숨겨진 비밀들이 있는데 신약은 헬라어로 그것을 다 풀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아포칼립시스예요. 덮여진 것이 벗겨져서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만약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만 갔다 오는 거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도 천국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 이게 다 가짜인 거예요. 아, 네가 뭔데 막 네가 가짜라고 하냐? 아니, 내가 가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없어요. 바울이 갔다 온 기록은 있는데 그 어느 누구가 나는 천국을 보고 왔다라는 동일한 조건의 기록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도 천국 갔다 왔다. 이건 거짓말이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거를 자기는 보고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갔다 오지 아니하여도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과 기록자들이 기록한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밝히 드러내어 알게 되어 있다는. 자, 13절인데요. 전에 유대교 안에서 나의 행한 일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치게 박해하여 그들을 파괴하고 그랬는데요. 너희가 들었으리라 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 태도, 한 일에 대해서 과거에 한 일. 근데 언제 과거냐면 내가 유대 종교 안에 있을 때에 지나치게 그러니까 박해를 한 것을, 그리고 누구를 박해를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파괴한 것을 너희가 다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것을 너희가 들었을 텐데 지금 너희에게 할례를 지켜야 된다, 날과 달과 절기와 삼가 해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거 하는 인간들이 내가 그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 시절에 유대교에 있을 때 그의 행한 일을 갈라디아 교회가 들었을 거라고 하는 건데요.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치게 핍박했는데요. 지나치게 핍박한 걸 우리가 이제 보자고요. 우선 사울이 자기의 동문이에요, 동문. 스데반 집사하고 같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동문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주님을 만났고 사울은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박수를 치고 이게 진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할 때 다 했잖아요, 그죠?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해서 지극히 마땅한 거라고 여겼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후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대제사장의 공문이라는 게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신력이 없는 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좋아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게 아니고 다 신학교에서 내려준 학위와 그리고 노회에서 준 안수를 막 어떻게 해요? 똑같이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과 산회들인 공회에서 공문을 주면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는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대제사장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을 주목해서 보고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이 말했어요. 저 입을 치라.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대제사장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네가 먼저 어떻게 범한 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안 믿으니까 범한 자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래요?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몰랐었다는 말이 아니고 모른다는 거예요. 왜 다 주목해서 봤거든. 그럼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교에 막 얼마나 충실한 사람인데 대제사장을 모르고 공회원들을 모르겠냐고요. 아마 안면으로도 튼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신력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공신력을 주는 거예요. 그들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문혼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시간을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 이제 사도가 아니죠. 그 사울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지나치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파괴했어요. 자, 다시 14절에서 얘기하는데 나의 동족 안에 많은 동년배들보다 유대 종교의 나의 조상들의 유전에 대하여 더 열심히 증가하여, 열심히 막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증가했다는 말은 숫자가 증가했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막 부풀어 올랐다는 거예요. 야,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증가했어. 유대 종교 안에서 많은 동년배들보다, 이게 이제 연갑자라는 말은 느낌을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를 말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동년배, 많은 동년배들보다 나의 동족 안에서 더 많은 열심이 그렇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생기기 시작했고 나의 조상들의 전해온 교훈, 즉 율법 유전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이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가표, 돌멩이 가표를 탁 던져서 스데반 집사 그래서 죽은 거예요. 바울이 안 던졌으면 안 죽었을까요? 그래서 죽었겠죠. 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은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동년배들보다 더 유대교의 조상들의 유전에 대하여 열심히 증가하고 또 증거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15절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사 그의 은혜에 의해서 부르시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어머니라는 게 누구 어머니를 말하겠어요? 근데 그 전에 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의 모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내 안에서 이게 나를 분리하는데 어디로부터 분리하느냐면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분리하는데요. 그의 은혜에 의해서 부르시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태로부터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모친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태는 태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어머니가 나와요. 그럼 이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처음 사람 아담에게는 어머니가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M은 율법을 말해요. 율법을. 자, 창세기 2장 24절을 우리가 보죠.
그러므로 남자 이씨가 버려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에트 아버지와 바에트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이씨에게 착 달라붙어서 하나의 몸으로 하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그러니까 이씨가 오실자잖아요. 오실자가 오셔서 아내와 한 몸이 되는데 그걸 뭐 순식간에 한 번에 딱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한 번에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기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머니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율법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집이 뭐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집. 흙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손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집이니까 여기 뭐예요? 어머니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집, 그걸 떠나야 되잖아요. 누가? 오실 자가.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이걸 떠나는 거잖아요. 전에 내가 다른 측면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율법은 어머니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요.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율법을 떠나서. 자, 여기에 말하는 그 태는 율법인데요. 율법의 어머니는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어머니를 말해요. 그래서 어미의 태는 율법과 복음이고요. 율법과 복음은 이제 우리가 보자고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리브가의 뱃속에 누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그럼 에서는 율법이고요. 야곱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느니라 그가 그러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 즉 태 쌍노이가 있었는데 여기 태가 리브가는 어디에서 왔어요? 바단 아람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라반의 뭐죠? 조카죠. 조카란 말이에요. 라반의 조카죠. 그러면 라반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에서 온 조카인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복음이고 리브가는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게 어머니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책정이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책정이 된 거예요? 복음으로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어머니의 태로부터 책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요셉이 율법의 이게 여기서는 이게 율법과 복음의 태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율법과 복음의 태는 베텐이고요. 여기 태홈의 태는 라함이에요. 레함.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리라.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원천의 복이에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원천이라는 말은 태움이라고 했어요. 태움의 복인데요.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랬어요. 젖먹이는 복. 젖을 먹이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온 것도 복이고요. 우리 가는 것도 복이고요. 근데 세상에 와가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가는 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멸망이죠. 망한 거예요. 그런데 망한 것도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에 가면 다
살리게 되는 거죠.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 중에 뛰어난 내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왜냐하면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랬어요. 아침에 주님이 오시면 복음을 얻고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움킨 것을 나눠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미의 태로부터 책정을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별하셨다라는 말은 그의 은혜에 의해서 부르셨다. 즉 그의 은혜란 내 것이 조금도 없는 걸 말하는 거야. 은혜는 내가 한 것이 무엇이 들어가 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100% 그게 은혜가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거고요. 사람들은 사람의 것을 넣어주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자, 16절인데요. 마지막 16절인데요. 내 안에 그의 아들을 드러내어 이방인들 안에 그를 전파하라 하시자 즉시 혈육과 육에 협의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요. 드러낸다는데요. 아들을 드러내는 거요. 내 안에 있는 그의 아들을 드러내는데요. 어디에다 드러내냐면 이방인들 안에 그를 전파하여 드러내는데요. 그러는데 내가 협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과 피, 지금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자기의 아들을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라고 하시자마자 지금 이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증거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도행전 9장인데요. 주께서 가라사대 때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고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메섹에서 그것을 보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메섹에서 보였으니까 지금 이제 이건 아나니아에게 얘기한 건데 바울에게도 사울에게도 그거를 보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이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막 증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놈을 내가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서 광주리 타고 도망갔죠.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걸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광주리 타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어디 갔다 온 거라고요? 저 밑바닥에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사는 게 사도 사울에게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도망가서 어디로 갔어요?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어디로 갔어요? 다소로 갔죠. 다소로. 그럼 이제 아라비아에 간 게 어디로 간 건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이 되니까 오늘은 궁금하더라도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토요일. 자, 그때 주님이 부르신 것에 대하여 혈과 육에게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피로 맺어진 육신의 가족들을 말하는 것이 거고요. 또 자기 자신에게도 묻지 않았고요. 또 사도들에게도 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절에 보면은 사도들에게도 가지 않고 아라비아라고 갔다고 합니다. 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이 일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은 사도 바울의 기록이므로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자기만의 의미를 두고 기록하였을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아라비아는 어디인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땅의 소산은 받아지지 않는 거고요. 농산물이 아니고요. 땅의 것을 말합니다. 즉 땅의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은 장로들의 유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편리를 따라 교묘하게 교활하게 바꾼 걸 말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아까 본 건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교훈을 삼가라고 했죠. 이것을 현대어로 바꾸어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무슨 거지 깡깨기 같은 소리냐 너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해도 여전히 명백하게 현대 신학이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동일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면 아닌 증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신학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려면 그 증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우겨서 야 신령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려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학을 스스로 만드시지 않았고요. 성경 어디에도 보면 사람들에게 너 신학을 좀 연구해서 그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배우게 해달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면 나네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연구하여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냐고요. 사람이 연구한 학문이고 거기에 하나님은 일절 관여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람의 생각과 연구,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자기의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해요. 자기들이. 사람의 교훈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르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것처럼 자기들이 만드는 신학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증이 자기들이 안 되면 이건 아니야 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계시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다 있고요. 그렇게 벗겨진 것이 헬라어 신약 성경이에요. 지금 구약이 이루어진 게 헬라어 신약 성경인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이면 완전한 겁니다.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인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로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로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로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요. 의에 대하여도 가르쳐주고요. 심판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요. 지난 일도 장래일도 다 알려줘요. 누가 알려줘요? 성령님이 오시면 알려줘요. 신학이 알려준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니요. 성령님이 알려준다. 그럼 이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며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의 관여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놓으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보세요. 사도 요한도 성령이 오시면 기름 부음이 있으면 신학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성령을 구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무슨 기적이나 환상 같은 걸 바라지 말고 성령님께서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 죄와 의와 심판과 그리고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준다는데 주님의 것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 임금 것을 가지고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뭘 가지고 알려줘요? 이 세상 임금 걸 가지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사람들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이라도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신학이 가르쳐 주는 것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으니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풀어지거나 해석이 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대로 풀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즉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하였사온데 사람들은 다 자기의 눈으로 보고 찾기를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고 익히며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